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가장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삶의 발걸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며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과 또 이어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이방 땅에서 행해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또 이어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고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 가나안 족속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그런 민족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에 이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멸망시키라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멸망시키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었죠. 그런 족속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민족의 여인이죠. 그녀는 지금 귀신 들린 어린 딸로 인하여서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딸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이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내 딸에게 씌어있는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답변이 좀 의아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저희 27절 말씀 한 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 이방인이다. 지금 그렇게 들리는 말입니다. 자녀가 아닌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느냐?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아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아서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는 이방인인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이방인을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하셨던 방법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정중히 그냥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사실 개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죄인들의 친구이고 소외된 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무릎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개 취급하는 장면이죠. 사실 만약 우리들이 이런 수치와 모욕적인 답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소망을 가지고서 이분이 고쳐줄 것이다 라고 왔는데 이런 모욕감을 받는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땅에는 애완용으로 지금처럼 굉장히 소중하게 강아지를 기르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야생에 있었고 더러운 것이었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취급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이방인들을 깨끗하지 못한 이런 개 취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목만 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였었는지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려서 지금 자신 앞에 찾아온 그 여인에게 개에 빗대면서 거절하시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유대인이 먼저다, 유대인의 때이기 때문에 넌 아직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데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또 다른 사건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에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 몰래 옷자락을 만졌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군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하고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사실 찾지도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셨죠?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찾아내서 뭐 벌을 주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쾌해서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 여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몸이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씀에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 라고 믿음의 가족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지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말로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린아이에게서 흘려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기하신 주장을 더욱 넓히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여인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방인들도 개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 주인이라고 부름으로써 성숙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여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스스로 개가 되어 주인이 흘린 작은 음식이라도 먹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개처럼 비천한 자신에게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부스러기라도 그 작은 은혜라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유대인보다 먼저가 될 수 없느냐며 항의하지도 않고 있고요. 인종차별, 요즘 세상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왜 인종차별을 하냐며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라고 비유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존심이 상한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수준이었고 자기 딸을 향한 사랑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 딸을 고쳐야 하겠다는 강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자신에게 펼쳐진 어떠한 것들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개라고 비유한 인격적인 모독과 모멸감 앞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얻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간절히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음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어떤 큰 사랑이 아니라도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아주 작은 은혜라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딸에게 들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 여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많은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부스러기와 같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는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히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성숙하고 인내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결국은 그녀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자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방인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하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도 않아 하며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때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예수님께 비했을 때는 한없이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낙심치 않는 자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과 냉대에도 끝까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낙심치 않고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드리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여인은 의심치 않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 이미 딸에게서 귀신은 나가 있는 후였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는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어떤 믿음의 자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커다랗고 대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뿐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꺼내어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등마루 가족들의 삶 속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주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감히 표현할 수조차 없이 크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에 작은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떡을 먹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4월달 이어서 우리 등마루 5월 선교 프로젝트 우리 의예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예나무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있는 곳 평택 지역과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인 이 김은성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목회자가 되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